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또 이렇게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1장을 지금 3주째 살펴보고 있는데 갖고 있는 책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페이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4번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차적으로 사도 서신을 발송했지만 사라졌고 2차적으로 고린도전서를 보냈고 세 번째 눈물의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4번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는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렸고 두 번째 것과 네 번째 것이 남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는 것들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문제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 21세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갖고 있는 또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생활과 가정에서의 삶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또 그리고 제사 문제, 그 재물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는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아주 분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에 와서는 이제 사도 바울은요,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도행전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책을 만들어 보니까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고 정말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실제로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그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요, 몽둥이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을 두드려 패기도 하고 칼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고 그를 부르시고 사도 삼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헬라에게는 헬라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같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나는 누구든지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그리고 풍요에 취할 줄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기 같은 인간도 구원받는데 사람을 죽이고 몽둥이도 두루 패고 사람을 칼로 죽인 인간도 구원받는데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 같은 인간도 구원받는데 우상 숭배 좀 한들 그게 뭔 문제냐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내 같은 인간도, 사람을 죽인 나 같은 인간도,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바탕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교만함을 갖습니다. 신앙의 선민의식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신앙의 선민의식 어떤 겁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았다. 우리는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들은요, 다른 모든 인간들을 다 이방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선민이며 자기들만 천국 백성이고 나머지들은 구원함이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 여러분 인류의 모든 사람은 셈, 함, 야벳
바로 그들의 후손인 것이고 노아의 후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결국은 다하여 다 한 형제다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우리만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택하였느냐, 그것은 그들로 말미암아 말씀이 보존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들에게 말씀이 전달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맏아들로 선택하시고 그 맏아들로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는데, 이놈의 맏아들은요 지만 착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바로 큰 형과 동생이 있죠. 동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한테 또 재산 주세요 하고 지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 버렸는데, 맏형은요 멀지도 않습니다. 동생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영천 정도에 살았습니다. 그 정도면은요 충분히 반나절만 가서 동생 보고, 그리고 소식이 그 당시에는요 사람이 많지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형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동생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인정받고 자기만 사랑받고 자기만, 그래서 동생을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날마다 그 동생이 오는 걸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그는 동생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동생은요 분명히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갔고 자기의 분깃을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형이라고 하는 이 형은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창기에게 탕진한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극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세기 보니까 성도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만이라고 말합니다. 장로교 합동층만, 장로교 통합층만, 성결교만, 감리교만, 침례교만 각자 말을 하면서 우리 교단, 우리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의 결혼에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왕이면 하면서 기독교인들끼리 결혼해야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 선민의식과 여러분 이 우월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먼저 믿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이 긍휼과 사랑과 나눔과 섬김에는요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21세기의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그 옷이 철저하게 입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 그를 핍박하고 그를 박해하는 이 모든 사건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조차도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들도 뭐 받아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자기도 누구였어요? 자기도 바로 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박해하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받고요.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박해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돈을 취하기 위함이다. 저 사람이 물욕이 많아 라고 이렇게 바로 그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 전도 사역, 그 교회를 개척하는 그 모든 활동에 대해서, 이 선교 활동에 대해서 바로 그것이 자기의 욕심이다라고 그렇게 이간질시키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힌 게 아니고요, 가만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괴롭혔어요. 예. 왜냐하면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 1차 전도라고 파란색으로 1차 전도예요. 1차 전도 여기 구브로로 갔다가 여기서 배를 타고 버가로 갔다가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오로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게 1차 전도예요. 2차 전도는 빨간색인데 여기서 1차 전도는 배 타고 다녔고요. 이때는 마가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때는 마가가 전도에서 벗어납니다. 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했는데 실질적으로 바울 되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거든요. 그런데 마가가 보니까 자기 삼촌 바나바가 나이도 많고 존경을 받았는데 이게 성경적인 지식이나 말빨은 바울이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1차 전도를 하고 나서 2차에 딱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2차부터는요, 성경에 보니까 1차 전도 할 때까지만 뭐라고 돼요? 사도행전은요, 바나바와 바울 가다가 10장을 딱 넘어가서 2차 전도 딱 가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순서가,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위치가 바뀐다는 거죠. 그걸 조카였던 마가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마가가 떠나는 이유입니다. 너무너무 내 삼촌인데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삼촌이고 바나바로 말미암아 바울이 되었는데 결국 사람들은 바나바보다는 바울을 더 인정하니까 이제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2차부터는요, 엄마가 아버지가 돈 좀 많았어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집중적으로 돈을 지원했기 때문에 1차 전도는 배 타고 다녔고요, 2차 전도는 돈줄이 끊어져서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이 힘든 이 산을 넘어서 2차 전도 갑니다. 빨간색이죠. 이렇게 가서 자기가 처음 전도했던 그 지역을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오,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갑니다. 그리고 2차는요, 거기서부터 드루아로 해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고린도로 개척하고 배 타고 다시 에베소로 와서 쭉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3차 전도가 초록색이죠. 다시 2차로 갔던 그 코스를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3차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전도 여행의 흐름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하면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더베에 가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아무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회당만 찾아갑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10명, 남자 10명만 모이면은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남자 10명이면 아내까지 20명 있죠. 자식을 한 집에 7명에서 10명씩 낳으니까 한 개의 회당에 보통 100명에서 200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만 있느냐?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도, 여러분, 이방인들도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웠어요. 이방인들도.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때, 여러분,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무조건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붙들고 그냥 커피 주고 사탕 주고 아니면은요 여러가지 초코파이 주고 하면서 그들을 전도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요 각 지역을 쫓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을 공략합니다. 회당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요. 처음에는요 어떤 걸 전하냐면 자기는 유대인이고 거기 유대인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해박한 지식을
이방에 있던 사람들이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 사람의 젊은이가 하는, 젊은이가 이제 그때 나이가 40대, 이제 복음을 전할 때가 40대 중반 정도 됐으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이 지식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그분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벌을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까지 딱 가버리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구약의 하나님만 알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말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더니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이며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요, 벌써 반발이 일어나기도 하고 핍박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논쟁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전달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직속으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곳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왔는지 아느냐? 결국은 저렇게 해서 돈을 가져가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음해하는 장면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건데요. 12절 말씀 보세요. 6페이지. 우리가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특별히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결국은 자기의 탐욕이야. 돈을 걷어가기 위함이야.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과 솔직함과 성실함으로 내가 그렇게 일했다. 나는 한 번도 너희들을 속인 적이 없었고 내가 한 번도 돈에 눈이 멀어본 적이 없다. 1절 12절에 뭐라고요?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데 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자랑이 이것이야 라고 그렇게 지금 이 상황을 변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3절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하죠. 바로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편지 보내는 지금 고린도후서라고 했잖아요. 앞전에 벌써 편지를 3번이나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4번째 편지인데 내가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가 읽었고 너희가 아는 것 외에 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알기는 알되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바라는 것은 완전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야. 요 이야기를 첨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7페이지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어. 내가 당신들에게 이방인에 있는 당신들에게 이방인에 있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는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도 내가 자랑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다른 교회들, 다른 사람들은요 여기 임상광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저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죠. 만나본 적도 없죠. 그러나 대구 성암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요 임상광이라는 사람이 뭐가 돼야 됩니까?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서 똑같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여기 있는 누구누구 집사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용기를 얻고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분들의 신앙과 이분들의 열정은요 저에게는 자랑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모르겠지만 내가 고린도에 있는 너희에게는 나는 사도지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나를 죽이려고 하고 왜? 나도 그랬으니까 나 그거 이해해. 나도 그렇게 스테반 죽였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나도 거기에 다 그것이 옳다라고 나도 생각을 했어. 그게 맞았어.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로 고린도인들이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나도 이해. 왜? 나도 그랬습니다. 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여러분 천국에 가서 서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일단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먼저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 이러한 공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났어. 천국에 가면은요 남편과 아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는 7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천국 가면은 부활하는데 사두개인들이 그랬죠. 그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 7명이 있는데 첫째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못하고 첫째 형이 죽었는데 둘째가 그리고 형수한테 들어가서 셋째가 들어가고 네개째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7명이 다 죽고 여자도 죽었는데 7명이 하고 그렇게 같이 잠자리했으니까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천국도 모르고 그죠? 하늘 아래의 그 진리를 말씀도 제대로 몰라서 오해하고 있구나. 천국에는 뭐 같다고요? 천사같이 되어서 천사같이 되어서 무슨 말입니까?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중성명상이다.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남성과 완전한 여성이 하나가 된 중성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남편이 있고 거기 가서 아내가 있고 거기 가서 집 있고 거기 가서 자식들하고 잘 살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무식함인 것이고요.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다라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 가면요 객관적으로 다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나면요 서로가 서로 이렇게 고마워 보여요. 당신이 내 남편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신앙과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내로서 내가 신앙과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며 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그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요 잘못된 신앙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서로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남편 보고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여기 왔어요. 천국 가면 아내를 보고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실족하지 않고 제가 정말 그때 위급할 상황에 그 상황에 이 사람이 저를 잡아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두 번 그죠?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지도에 보시면 어디가 마게도냐? 여기 마게도냐는 거예요. 바로 아까 좀 전에 빨간색으로 보면 먼저 1차적으로 왔다가 또 2차적으로 이렇게 또 왔다 초록색으로 왔다가 다시 또 마게도냐로 돌아갔다가 그리고 마게도로 왜 갑니까? 베레아 교회, 아덴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 빌립보 교회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한다. 17절 뒤로 넘겨서 8페이지죠. 이렇게 계획할 때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아니면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말만 하고 약속 안 지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아이고 얘 가야죠. 우리끼리 그런 말 있죠. 우리 한번 다음에 한번 보자. 밥 한번 먹자. 그래 다음에 한번 보자.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지. 말로만 이렇게 보면은 말로만 인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다음에 한번 봐요. 그래놓고 다시는 찾아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기
천안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아이 이 목사 내가 한번 내려갈게. 내일 오세요. 내일 오시라고요. 내일은 안 되고 내일은 수요일에서 안 되고 그럼 모레 오세요. 목요일 있잖아. 그거는 아니고 결국 안 온다는 이야기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한번 보자. 말로는 다음에 한번 봐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찾아보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1차 편지, 2차 편지, 3차 편지, 4차 편지를 이렇게 보내면서 내가 곧 찾아뵐게요. 내가 고린도 교회 가서 당신들에게 저번에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안 오는 거예요. 봐라.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17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바울은 고린도 방문 계획의 변경으로 고린도 교인들, 유대인들이죠. 신실하지 못하고 말과 행실이 일치되지 않은 경솔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못 간 것은 내가 가겠다 했지만 못 간 것은 지금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못 간 것이지 내가 일부러 가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18절 하나님은 뭐라고요? 미쁘시다. 여러분 미쁘다는 뜻이 뭡니까? 신실하다. 밑에 있지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뭘로? 믿음으로 에무나라고 말을 합니다. 의인은 그의 뭘로 산다고요?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거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실함. 다르게 말하면요 정직함, 충성됨. 여러분 의인은 성도는 어떻게 산다고요? 예? 신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살아야 돼. 자꾸만 이걸 가지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그러니까 자꾸만 믿음을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믿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실함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충성됨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삶에 신실해야 되고요. 삶에 성실해야 되고 삶에 충성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이거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기서 믿음이 다 달라요.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할 때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 그거는 신실함.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야 되는데 의인은, 성도는요 신실함과 성실함과 충성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세 번 다 믿음이라 하니까 오로지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삶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삶이 어떤 것인가, 학교에서 삶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직장에서 삶이 어떤 것인가, 교회에서 삶이 어떤 것인가, 삶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실함과 동그라미 18절에 동그라미 관주해 있죠. 두 번째 뭐라고요? 성실함과 세 번째는요 충성됨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떻게 하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성도는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은요 진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무나라고 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은 성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함과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되었는데 입만 띄면 예 해놓고 아니요 그러니까 거짓말만 한다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이 온다 했지? 왔어 안 왔어? 안 왔는데요. 봐.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라니까 제 양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편지는 벌써 온다고 해놓고 제 양반 말만 예 하지 사실을 보면 아니야. 그게 지금 17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고 하나님의 정직하고 하나님의 성실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도 내가 한번 간다. 예라고 했으면 아니라 함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간다고 했으면 어떻게든지 간다. 내가 간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와 너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 좀 전에 말했죠. 복음이 전파되는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성,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옵니다. 그리스나 이쪽에 있는 복음이 전파될 때에, 예?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는 저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사도행전을 이렇게 공부해보기 전에는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방인들의 전도의 사도는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바울이잖아요. 예? 맞잖아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그죠?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뭐 요바에 갔다가 가이사랴에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도행전 책에 여기다가 딱 해놨었어요. 어디는 있는데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8장 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창 찾아보세요. 야, 이게 저도 이걸 보다 보니까 참 그렇구나. 모든 복음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게 정확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죠? 가버나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좀 전에 유대 땅을 딱 보시면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있죠. 여기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이방의 갈릴리요. 잠깐만요. 무슨 갈릴리라고요? 여기가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 지역이 이방인들이 엄청 많이 살았다라는 뜻을 이야기해 주는데, 자, 예수님이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갔더니 백부장이 나왔다. 백부장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로마인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백부장, 벌써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나왔어. 주여 내 하인이. 기가 막힙니다. 이방인 백부장이면 권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집에 누워서 괴로워합니다.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께서 놀랍게 여겨 뭐라고 말해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방인 백부장을 만났고 거기에서 하인이 중풍병으로 있다가 나았고,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말하자면 100명 이상의 하인 그 백부장 젊은이들 플러스 그 가족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졌겠어요? 안 가졌겠어요? 당연히 가졌죠. 이 젊은이들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로마로 돌아가요.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28절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은 이 갈릴리 여기 베데스다라고 이렇게 가말라라고 해야 돼. 여기가 가다라 지방인데 여기 귀신들은 이제 여기 왜냐면 돼지를 먹였다라고 말했죠.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라서 먹이지 않습니다. 근데 돈은 되니까 누구에게 먹였느냐? 이방인들에게 돈 주고 돼지를 먹여서 그걸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해서 돈만 챙겼던 사람들입니다. 거기도 이방인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1절.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면, 잘 보세요. 두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두로가 있죠. 여기 갈릴리 여기 위쪽에 두로, 그리고요 여기 시돈 지방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나안 여자, 잘 보세요. 가나안 여자가 유대인 여자예요? 이스라엘 여자예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라합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 다말도 가나안 여인이고요. 여기서 말하면 이 가나안 여인 이방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러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면 마땅치 않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져 부스러기 먹습니다. 예수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방인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요
이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어 밀란이 나는 걸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을 때 대제사장들이 반란이 이렇게 밀란이 일으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는요 땅땅땅 못 박으라고 해놓지만 그러나 그는 뭐라고 이 사람은 죄 없다. 빌라도가 그 사건 이후로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로마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을 향해서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자기 인생에서 빌라도 요한복음 책의 맨 뒤에 보면은요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그게 A4 용지 6장에 있습니다. 자기가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기 나이는 벌써 나이가 거의 60대 가까이 됐는데 30대의 젊은이 예수를 보는데 자기 다리가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덜덜덜했는데 태어나서 자기가 인생에서 그렇게 무서워 본 적이 없었다라고 빌라도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고백해가 적어놨는 게 요한복음의 뒤에 있습니다. 도저히 손으로 설 수 없어서 옆에 내가 책상을 잡고 버티면서 예수에게 내가 떨리지 않는 것 같이 했지만 온다리가 덜덜덜 떨리면서 예수를 보는 순간에 그 젊은이 보는데 나는 그 영광 앞에서 내가 감당을 못했다라고 하는 빌라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보세요. 여기도 누가 있어요? 백부장 나오죠. 조금 전에 백부장과 갈릴리 백부장과 지금 여기 나오는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여기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하고요. 지금 방금 말했던 예루살렘에 있는 백부장하고 또 다른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면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백부장이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때 지진과 일어난 일을 심히 두려워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누가 말을 했습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또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로마에 왜 이렇게 신앙인들이 많어?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로마에 왜 이렇게 복음을 어떻게 누가 전달한 거야? 아무도 제자들이 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는요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누구를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지진이 나죠. 하늘 천사가 내려오죠. 그 돌이 굴러가죠. 3절에 형상이 번개가 꽃은 눈같이 이고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키는 자들이, 지키는 군사들입니다.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뭐같이 됐다고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사람들이 여러분 로마 군사가 예수님 천사를 보고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말을 혼이 나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예. 이러고도 안 갖는 인간은요 독한 놈입니다. 예. 이건 100% 지옥행입니다. 이 정도로 무서웠고 사지가 덜덜 떨렸던 사람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이런 사람들이 다시 다 로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과 믿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그렇게 전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돌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어딜 가야 돼요?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기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 이방인들이 회당마다 이방인들이 서서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러 갈 때 회당에 가서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은 반발을 하는데 이방인들은 그를 따르면서 예수를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그 내용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와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저도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지금 사도행전을 지난주에 사도행전 10달 동안 해가지고 끝내고 지난주부터 벌써 이제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까지만 들었고요. 민수기 하다가 사도행전 넘어가가지고 지금 민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해요. 말씀이 귀하고 말씀이 소중합니다. 자, 오른쪽에 9페이지 한번 볼게요.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오십니다. 여러분.
오신다고 해놓고 2000년 동안 안 왔다고 안 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오겠다 했으면 뭡니까? 오십니다. 우리의 시간이 2000년이지 하나님의 시간은 2000년이 아닙니다. 1000년이 뭐 같다고요? 하루 같고 하루가 뭐 같다고요? 1000년 같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구는 어떻습니까? 이 거대한 이 지구가 돕니다. 자전을 하죠. 1초에 35km 1초에 30km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도는데 1초 할 동안에 0초까지 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0초까지 가는 만큼 1초에 그만큼 날아갑니다. 이 지구가 도는 속도가 1시간에 15,760km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니 1670km 1초에 1670km. 그러니까 1초에 서울까지가 대구까지 되고 300km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까지가 몇 번 왔다 갔다 1시간 동안에 벌써 여기서 서울까지 한 5-6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속도로 지구가 돕니다. 그렇게 돌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전하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갖고 달립니다. 쫙 달리는 속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는 달리고 있고요.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도 돌아요. 지구보다 더 빨리 돌아요. 태양도 도는데 지구보다 몇 배가 더 빨리 돌고 태양도요. 태양계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태양계도 달립니다. 한 바퀴 도는데 태양계를 우리 은하를 태양이 한 바퀴 도는데 2억 년이 걸린다. 우리 태양계가 우리 은하를 한 바퀴 도는데 2억 년 우리 시간으로 지구의 시간으로 2억 년. 그러면은 태양계는요 1년이 2억 년인 거예요. 1년이 태양계의 시간으로 본다면 여러분 자꾸만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2000년 지났는데 알았네. 하나님의 시간은 이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 2분밖에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구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뭐죠? 왜 안 오십니까? 야 이제 2분밖에 안 됐어. 거기 기독교인들이 더 와야지. 예수를 더 믿어야지.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와야지. 2분밖에 안 됐어. 왜 안 오십니까? 뒤로는 10절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요? 굳건하게 하셨고 기름 부으셨고 인치셨다. 얼마나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요? 우리를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하셨고 기름 발로 전하죠.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왕으로 삼아주셨고 인정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인치셨다. 인쳤다는 게 뜻이 뭡니까? 도장을 딱 찍어 내 거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신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아끼려. 왜? 고린도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다 보니까 가다 보면 내가 잘못하면 너희들은 뭐예요?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안 가고 편지를 쓰는 것이 너희도 나도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것 같아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24절 우리가 너희 마음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고 온전히 그들의 믿음을 존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런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겠나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그들의 믿음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